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주님의 동상 가운데 지금까지 잘 거하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정말 이 민족이 또한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
참 중요한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깨어서 이 나라의 운명의 중요한 순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특히나 이 한국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고 세상의 물질과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행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주님 대신 자백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또한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커다란 결실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시고 크신 영광과 위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이어라는 호칭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한 날부터 승천할 때까지의 날의 기록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도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기오 푸뉴마토스라는 원어상의 단어로 성령님에 관하여서는 곧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신 그러한 거룩한 영을 뜻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는 바로 그 주체가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2024년 4월 1일 날 도서출판 흰돌에서 이광훈 목사님이 출간하신 삼위일체 과학신학 중 21세기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기본 이해의 책에 따르면은 이 책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양자역학을 통하여서 잘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소구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의 5대 핵심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의 세계를 특징화하고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양자 입자의 이중성입니다. 즉 시편 33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한 성령님은 하나의 파동, 즉 하나의 힘의 상징이시고, 성령님은 이와 같이 강한 힘으로써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에 기여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이러한 파동과 힘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결과는 이 만상인데 그것은 하나의 입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 가운데서는 파동과 같은 것과 입자와 같은 것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와 양자 입자의 이중성, 즉 파동과 입자의 이중적인 것이 천지 만물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로서 양자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 중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양자 역학에서 양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과 흡사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 은총적으로 양자 역학이 나타나는 양자 중첩의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자 얽힘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서로 얽혀서 그렇게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양자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자 얽힘의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자 도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즉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 받은 것은 마치 양자가 그 본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점핑하는 양자 도약,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이 양자 역학에서 이 전자가 도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입증하며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양자 불화식성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양자 역학의 일반 은총의 세계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두 번째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원어 디나민으로서 하나의 힘, 그리고 권능, 그리고 하나의 일률적인 그러한 나타나는 힘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권능으로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일률적인 질서와 조화에 따라서 주님의 일들이 놀랍도록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두 번째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는데, 그러자 그 병자에게서 병이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얻은 바울 사도는 그의 몸에 손수건이 전해질 때 질병이 나타나 치료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정도까지 놀랍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였으나 베드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금과 은은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결코 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대답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또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번째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대지에서 보았듯이 삼위일체 과학신학의 21세기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의 이 책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능력 행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 행함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난과 같은 것을 극복하는 그 힘이 능력 행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 나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이상근 박사님은 질병 치유 외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병 치료는 별도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료한 것 이외에 다른 그러한 능력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뭄 가운데 기도했을 때 놀랍게 비가 내린다던가, 아니면 하늘에 안개가 끼어서 비행기가 운행하지 못할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안개가 다 거치고 구름이 거치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게 했던 그러한 능력들이라던가,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 구름이 거치고 미군이 낙동강 정선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국군에 수복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들, 그러한 것들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존 칼빈의 경우에는 이 능력 행함은 마귀를 대적하여 위선자들을 축출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대적해 나가시고 또는 숨어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그것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랜트 오스본과 같은 분들은 신유와는 별도로 성령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질병 치유는 따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신유와는 별도로 성령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특별한 재능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학의 그러한 놀라운 재능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재능이라던가, 아니면 또 육신적인 그러한 재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놀랍도록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삶에 일을 써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의 힘과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리차드 L. 프렛 주니어와 같은 분들은 치유 은사 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이룬다거나 아니면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거나,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F.W. 그로샤이데라는 분은 은사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겹도록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나 능력과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능력 행하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사로서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두 번째는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5월달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으신 그러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5월 달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았다. 즉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세 번째는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티레스로서 증거, 목격자, 연서인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분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서명을 하는 연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는 하나의 목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 이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삶과 또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바로 처음에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인 나 누가가 내가 보고 든 것을 그대로 저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또한 그것을 글로 써서 남기며 또한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대 가운데 전파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 세 번째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롱아일랜드 연합 감리교회에서 크리스천 위클리라는 인터넷 크리스천 잡지에 조영수 기자의 그러한 글을 발췌한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 제목은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의 생애를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가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12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리빙스턴은 탐험가요, 또한 의사요, 또한 노예 해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렌타이어라는 지역의 노동자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해외 선교회와 런던 선교회가 설립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중국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의학 공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편 전쟁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지자 그는 방향을 전환하여서 1840년에 런던 전도협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1841년에 남아프리카 보츠와나를 발견하고 또한 1847년에는 느가미호를 아프리카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1851년에서는 잠베지강을 발견하고 1855년에서는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료인으로서 또한 선교사로서 또한 탐험가로서 오지를 탐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물들을 발견해 나가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 즉 성령 충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았다. 즉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었다. 즉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여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님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있는 이곳이 어디 있나이까? 주여 정말 이곳이 주님의 땅 끝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끝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이제는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이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 가운데 주여 주님의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된 그러한 목격자로서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헌신하며 정말 아프리카, 중국 또한 세계 오지로 파송되었던 이 한국 땅까지 왔던 그 선교사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중요한 그러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낙동강 전선이 뒤집혔듯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공의대로 정말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주님, 참으로 이 또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고통과 아픔, 또한 불치의 그러한 깊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삼일체의 성령님의 능력이 암세포를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고 또한 모든 육신적 질병이 깨끗함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족 간의 문제와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로 또한 고통받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그러한 미래를 향하여서 불안에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힘있게 서서 자신의 진학과 또한 자신의 앞으로의 직장과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한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즐겁고 풍성한 삶 누리시고 또한 이 5월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